당신이 평생 들여온 11조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급여의 10%를 계산해서 헌금 봉투에 넣지만 정작 왜 드려야 하는지,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 돈이 필요하실까요? 그리고 11조를 잘못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11조의 7가지 핵심 원리를 성경적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건가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멜기세덱이 누구였느냐는 건데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라고 설명해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 즉 예수님의 선제 추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구약 곳곳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땅에 여러 번 나타나신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11조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히브리어로 10분의 1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의 정확히 10%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이거예요. 11조는 교회나 목사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거라는 점이에요. 아브라함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소득이 생기면 그중 10%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건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의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 행위인 거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기는데 우리가 꼭 11조를 드려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선택사항일까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11조와 헌물로 그랬다고 대답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씨야, 과일, 가축, 곡식 등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중 겨우 10분의 1만 돌려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돈을 필요로 하실까요?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숲속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며 천산의 가축도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가 내 것이며 들의 모든 짐승도 내 것이다. 내가 줄일지라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돈이 필요하실 리가 없죠. 그렇다면 왜 11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11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돈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데 돈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하며 더 많이 벌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죠.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경고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부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만약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 재정을 포함한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야 하는 거죠. 10%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돈이 제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제 주인입니다. 오랜 기간 소득의 10%를 들여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그 금액이 결코 작지 않아요. 특히 생활비가 빠듯하고 먹여 살릴 식구가 있다면 정말 아까운 돈이죠. 그래서 11조 드리는 걸 망설이게 될 때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마음속으로 결정해서 드리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10%를 원하신다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야 라는 태도로 급여 명세서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마지못해 돈을 떼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돈보다 우리 마음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특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를 예로 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때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보이고 제 편에 서주는 친구들이 보이며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과 일할 수 있는 건강이 보여요. 또 용서받은 제 죄가 보이고 제가 계속 실패해도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보이며 죽은 후에 영생과 천국의 집이 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당신이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기쁨은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11조를 누구에게 드려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한 말인데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교회를 다니거나 누군가에게 성경을 배우고 있다면 그 가르치는 사람과 나눠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교회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나 선교사들을 11조로 후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11조를 드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드리기 전에 두 가지 단계를 거치길 추천하는데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 기도하는 거예요. 조사 단계에서는 당신이 11조를 드리려는 교회나 사역이나 선교단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조사를 마친 후에는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드려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죠. 이 두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돈이 도구이고 사람들이 그걸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걸 드리지 않을 핑계로 삼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진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당신의 11조로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한두 곳을 찾았다면 올바른 방식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드리라고 가르치셨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11조를 드릴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려고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칭찬 자체가 그들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1조를 드릴 때 최대한 익명으로 드려야 해요. 사람들이 당신이 드린다는 걸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완전히 익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특히 온라인으로 드릴 때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그래요. 하지만 핵심은 말이나 행동으로 나는 돈을 드리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거예요. 11조는 은밀하게 드려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원리로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걸 보시다가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드리는 걸 보셨고 가난한 여인이 두렙돈 동전을 넣는 걸 보셨는데 이 여인이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넉넉한 가운데서 드린 거고 그걸 드려도 그들의 삶에 영향이 거의 없었지만 이 여인은 말 그대로 자기 가진 전부를 드렸거든요. 빠른 조사를 해보니 틴데일 주석에서 두렙돈, 즉 2개의 구리 동전은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두렙돈이나 쿼드란스라고 불리는 동전은 데나리온의 64분의 1인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2달러 정도라고 해요. 이 여인은 그 동전들을 드림으로써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 원리는 이거예요. 당신은 10%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도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교회에 1만 달러를 드려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가? 시간이 지나도 1만 달러를 드려야 한다는 느낌이 계속 강해졌고 심지어 제대로 못 잘 정도였대요. 결국 아내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1만 달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말했는데 속으로는 아내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아내가 잠시 멈추더니 우리가 그만큼 여유가 있어? 라고 물었고 그는 몇 가지를 조정하면 가능해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표를 끊어서 1만 달러를 드렸고 드리는 순간 어깨에서 엄청난 무게가 내려간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그를 괴롭히지 않게 되면서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약 일주일 후에 직장에서 상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회사 재정을 살펴보다가 당신에게 지급했어야 할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죄송하고 밀린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넨 수표가 2만 달러였대요. 그는 그때 하나님이 자기 재정의 주인이라는 걸 배웠다고 말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2배로 돌려주신다고 약속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7가지를 기억하세요. 11조는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거고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며 교회에 드릴 수 있고 은밀하게 드려야 하며 10% 이상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돈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전부를 드려야 해요. 성경은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소득의 10%를 드리는 건 그중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만약 우리가 드리고 싶지 않은 순간이 온다면 멈춰서 생각해야 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말이죠.